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모두 다 끝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 민주주의니까 평등해라고 아무 느낌 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조심하는 게 다 덫입니다. 덫. 꼭지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들을 조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덫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자녀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이런 나름대로의 마음의 두려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보면 우리의 그 두려움들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 두 번째는 원망,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고립.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인데요. 먼저 애굽 사회가 이 우상 사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 아래 있으면 노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이 과연 노예 제도 사회 속에서 더 행복하고 즐거웠느냐? 그것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 안에서 살아보면 느끼거든요. 상위 1%가 있는 거예요. 상위 0.1%가 있는 거예요. 상위 0.01%가 있는 거거든요. 애굽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바구니처럼 더 올라가기 원하는 마음, 그게 애굽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위한 경쟁, 그 결과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더 섬겨서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나일강이죠. 여러분,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는 세계적인 비옥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범람할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면서 엄청난 평야를 형성하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귀족들, 애굽에 있는 가진 자들이 매번 했던 게 뭐냐면 나일강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발 범람하게 해주세요. 더 범람해서 비옥한 토지가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나일강 주변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셨던 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피범벅되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상위의 삶을 올라가려고 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흘러가는 그 핏물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힘없는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에 너희는 과연 반응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와 풍성함, 그것이 정말 우상숭배를 통해서 너희 열심으로 다 이루어진 줄 아느냐? 나는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도 속에서 수많은 노예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예 사회 속에서 더 가졌는데 더 풍요로운데 사실은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보십시오. 오늘 바로를 보면 바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들의 그 밑바닥을 형성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그룹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의 덫이에요. 결국 다 끝나버리잖아요. 우상이 깨닫게 하는 것은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지만 노예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노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우상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양심과 선행을 저버리면서 우상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몸에 밴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소리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이 원망을 잘 떠잡으면 원망은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내 인생, 내 삶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이런 원인을
있기 때문에 난 이 문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정당해요. 그 원망을 들어보면 다 고개를 끄덕여져요. 그런데 원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절대자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 삶에 일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 그게 원망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영국 사회가 그랬죠. 영국 사회에서 인문주의, 자연주의 사상이 퍼져가 나갈 때 어땠습니까? 자연주의 사상이 뭐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시계 속에 있지는 않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들어졌는데 조물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물주는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자연주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했더니 비인간화가 일어나죠. 동물학대가 일어나죠. 무정부 상태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폭력, 강도, 신생아, 유기,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교수형 당했어요. 죄가 있어서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수형을 취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과일 하나 훔쳐먹었다고, 영주에 토끼 한 마리 잠깐 슬쩍 갖고 있었다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교수형 시키고, 교수형 시키는 자리에 모두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저놈 잘 죽었다 그러고, 그게 당시 교수형 문화였어요. 저희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인문주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 중에 그림자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훨씬 더 아름다워졌거든요, 세상은.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고립감은 훨씬 더, 인간이 느끼는 절망은 훨씬 더, 인간이 하늘을 향해 쏟아붓는 원망은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려요? 그러나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삶은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특별히 오늘 홍해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에서 계속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괴롭다 하면 진짜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신앙도 이상해졌죠. 삶도 이상해지죠. 원망의 결과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0가지 기적을 봤네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나만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 배후에는 사실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세요라는 그런 불신과 그런 불만이 우리 마음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고립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게 고립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뒤에 바로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막막한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왜 부르짖어요? 지금 모세도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혼비백산이죠. 뒤에는 막 군대가 쫓아오죠. 덜컥 모세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미래가 암담하게 보이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꽥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왜 부르짖느냐? 왜?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쫓아서 그 길로 가는 것, 고려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고립의 문제는요, 교육을 받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이 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엄청난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학식이 인생의 홍해길 앞에서는, 홍해의 바다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고립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정작 홍해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에펠탑 아십니까?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에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특별히 지식인들 반대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파상이죠. 작가 모파상.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에펠탑이 파리 중심에 딱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에펠탑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가서 차를 마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파상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당신 여기 와서 차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에펠탑 욕하더니 그때 모파상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여기 오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약간 궤변 같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에펠탑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이 모파상의 모습. 저는 이 모파상의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알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요즘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저 신앙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신앙을 담고 싶은 그런 신앙이 있는가? 나는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이 깊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사역자에게 부탁을 해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원격결에 우리 교회 유튜브 모든 영상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차단하고 페이스북 설교도 다 차단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다 내려버렸어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스스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난 모든 설교, 모든 영상 스크랩해서 쭉 내려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나보다 더 좋은 교회 세우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받은 다음에 좋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온라인으로 이런 검증이 스스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설교를 올리고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래서 온라인을 다 닫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가 아니면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또 하나 든 생각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평가가 정말 우리 교회 위에 있다면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써서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어젯밤에 하면서 다솜위원회 운영위원들에게 이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밤잠 못 자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이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런 고뇌가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도 고민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피치 못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닫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다시 열게 생겼어요. 네, 다시 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에펠탑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파성처럼 우리 교회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이 교회 문제를 알면서도 보지 않은 척하고 이 교회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교회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설교 만들기 위해서 회원만 돼 있고 성도들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인가? 제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인가? 저는 이런 평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 삼각형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립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신앙적으로 모세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져야 되는데라는 그 거기에 현안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입술로는 계속 원망만 뱉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문제가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그 아주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바쁠 때 굴러 들어갑니다. 거기는 근데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막 넣어놓는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 비둘기도 오고 뭐 작은 짐승들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 지나가는데 갑자기 짐승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써너부지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중식당이 옆에 있거든요. 그 중식당 분들이 자꾸 뭐가 다니니까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근데 그 덫이 그냥 철장 덫이 아니라 끈끈이 덫이에요. 여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써너부지. 뭔지 아시죠? 네. 온몸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몸 자체가 찢어져 버렸어요. 막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덫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위기 상황인데 앞에 덫인데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무언가의 노예가 돼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나의 정당성 토대 아래에서 계속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덫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고립되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덫이 아무리 커도 그 덫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각성합니까? 뒤에 애국 군대 있고 앞에 홍해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언제 각성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각성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제가 지난번에 앤드류 후버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뇌신경학자고 의대 교수인데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상을 봐요. 막 2시간, 3시간 막 내리 들여다보면서 깨알같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해답을 많이 줘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뇌 바깥에 중추신경이 하나 있대요. 작은 뇌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뇌 밖에 있는 뇌, 중추신경, 그게 뭘까요? 그게 눈이래요. 이분이 안과 전문가거든요. 그게 눈이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보는가가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뇌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눈으로 보는 그 순간 모든 분석과 판단 그리고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뭘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해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뀐다는 거예요. 뭘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는가, 그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올려보래요. 눈을 들어서 올려보래요.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수험생들,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그때 책을 올려보래요. 그래서 보면대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고 앤드류 후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 계시던 모든 목사님들이 그 주간 안에 모니터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 올렸다. 그랬더니 훨씬 낫다. 진짜 여러분 졸릴 때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졸음이 확 달아나지 않아요? 공부할 때 책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지개를 켜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쾌활해지지 않습니까? 눈의 위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 제가 실험해 봤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후보만의 제자가 되긴 했죠. 그래서 고개를 낮춰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앞을 보면서 운전을 했어요. 좀 위험했어요.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졸음이 깨더라고요. 따라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를 산적하게 달려올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뭘 봤어요? 바로의 병거만 보네요. 바로의 마병만 보네요. 바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지르죠. 그런데 21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위로 내미는 모세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헤어드라이기 아시죠? 헤어드라이기로 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큰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막 동풍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열리고 그리고 땅까지 말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홍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뭘 바라보시나요? 핸드폰 들여다보시나요? 앱 들여다보시나요? 서핑에 그냥 중독돼 계시나요? 게임에 중독돼 계시나요? 뭘 바라보느냐?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근데 뭡니까? 이 정답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는데 못하잖아요. 다 아는데 정답 아는데 못하는, 정답 아는데 못하는 거,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게임만 해? 너는 게임이 인생의 그냥 주인공이냐? 나 좀 봐, 나 좀 봐. 부모님들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우리 집 얘기 같은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대화가 잘 되던 그 자기의 자녀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발 방 밖으로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왜 얘기 안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느 순간부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그래서 파도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들을 마음이 1도 없는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왜 이렇게 교만하니? 왜 이렇게 안 듣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엄청난 약속,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높아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해결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해결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오늘 본문의 지적이 이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모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 애국 군대처럼, 애국 백성들처럼 삼각형 끝에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간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곁에서 자신을 파괴하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영어로 휴먼인데요, 이 휴먼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휴무스입니다. 휴무스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인간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자를 버리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을 알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출애굽기 15장 27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죠. 이게 뭔가 생각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소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인생이 홍해압 같은 그런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엘림에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그 엘림에 도착하시기까지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여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올려보십시오.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 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정말 깨끗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까? 아니요. 경쟁하는데요. 인생이 삼각형인데요. 유혹이 그렇게 많은데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 홍해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축복된 엘림에 도착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길 대신 예수님 의지해서 남은 인생길 홍해 앞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